오늘 이 시간에는 편견과 불신앙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제인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인이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작가이고, 그의 집안은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두 오빠 또 4명의 사촌이 전부 목사님, 그래서 모두 목회자의 정도고, 목회자를 많이 배출한 신앙의 가문이었고, 그래서 그의 작품은 기독교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될 성품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이제 청혼 직전까지 갔다가 상대 집안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혼이 무산된 아픈 사랑, 첫사랑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첫사랑의 아픔을 그대로 그린 소설이 여러분과 너무나 잘 아는 오만과 편견입니다. 우리가 영화 설교를 하면서 이 오만과 편견 한 2번 했는데도 저는 잘 그렇게 많은 감동은 받지 못했는데, 하여튼 간에 이 의미는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오만과 편견은 여러분이 많이 아시다시피 계급과 신분의 최고에 갇혔던 18세기 영국 배경에서의 남녀의 사랑과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여주인공인 엘리자베스 베넷이라고 하는 여자는 사람을 딱 보면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을 되게 좋아했고, 자기는 사람들을 볼 줄 아는 남다른 눈이 있다 그러고 자부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별 볼 일 없는 남자라고 생각했던 다시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아주 멋진 신사였고, 자기가 신사일 것으로 생각했던 위컴이라고 하는 사람은 터무니없는 모략꾼이었고, 자신과 같은 가치관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친구 샤로트는 그에게 이중성이 나중에 발견되고 맙니다. 엘리자베스는 결국 외면의 모습과 실체는 다르다, 그것을 나는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나서 결국 진실한 사랑을 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나오는 유명한 글이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오만과 편견의 그 작가의 그림을 그리면 지금과 같이 위에다 써놓습니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한다. 그러니까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하는 것이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오만과 편견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한다라고 이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견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물과 사람, 사건을 넓은 시야로 보지 못하니까 편견을 갖게 되고, 또 편견을 갖게 되면 또 다른 거만과 오만함을 가져다고 방장까지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 안에 모든 것을 가두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하고 오만하고 편협한 태도를 갖는 사람이 외향적인 성품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타인을 향해서 거침없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게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죠. 우리 주위에 보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 아집, 이거 고집만 딱 가지고 있어서 그냥 자기가 그걸로 끝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막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기 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중심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 자신들이 아는 게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만큼만 볼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자신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폄하하고 남들을 갖다가 비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브리서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사실이다 라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이 보이는 것,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공기도 안 보이고 바람도 안 보이고, 그런데 사랑이 보이는 것이 모두 진실이라고 말하기 너무 힘들죠. 사랑이 보이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편견 또는 불신앙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습니까? 편견과 불신앙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죠. 편견과 불신앙에 대한 그 기록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고향을 방문하는데, 오늘 이 고향을 방문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보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고향 방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다. 이것의 지명이 마가복음에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은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였고, 나사렛은 갈릴리에서도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시골의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오셔서 가장 처음 하신 일은 안식일날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 그런데 이 놀랐다는 단어는 아주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의 출처를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우리가 앞에 찾아봤죠? 바알세불에 의해서 나온 것인가? 귀신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 라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분위기가 나사렛 동네에 가득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모도 잘 알고 있었고 형제 자매들도 잘 알고 있었고 그가 예수님이 전직 목수였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생각했던 고향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모습을 보게 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이용해서 다른 곳에서는 존경을 받는 선지자도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이미 결론을 딱 내린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에서 알고 싶지 않았다. 과거에 대한 지식, 정보에만 의존해서 예수님의 행적이 들려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다는 소문이 들을 때마다 부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편견은 믿음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과거의 지식에 갇혀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전부였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역사와 이적들이 다 소문으로 들렸는데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일부 병자들만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나 다른 곳으로 두루 다니며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온 기억이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편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조그만 지식, 정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편견을 깨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자신들이 가진 편견으로 해서 마음의 문이 닫히면 그냥 아무런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콘크리트 바닥이나 대리석 바닥 보세요. 대리석 바닥에 물을 부으면 물이 스며들지 않고 그냥 줄줄줄 흐릅니다. 왜 그럴까요? 대리석 바닥은 그 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견이 바로 대리석 바닥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도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에 나타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씨앗은 말라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고정관념, 선입견을 깨트려야 돼요. 편견을 없애야 합니다. 불신앙의 벽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미래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째 중요한 건 편견을 버려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인생의 삶에 경험하고 나타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편견을 버려야 한다. 편견을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께서 고향에 오셨는데 환영하는 게 아니라 배척했다. 그 이유는 그들의 편견 때문이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바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렇죠.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고 마리아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마리아의 아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마 요셉이 일찍 죽은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아버지가 없는 가정, 홀어머니 가정에 태어난 그러한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요셉이 일찍 죽고 예수님께서 목수 일을 하시면서 가정의 생계를
유지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목수란 단어가 테크론이란 단어인데 목재나 석재를 다루는 사람 또는 공사장의 인부. 그러니까 뭐 완전히 높이 목수로서 아주 그 기술이 높고 이런 사람의 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 지금 이 사회층에서는 정말로 그냥 그렇게 사는 상류 중에 속한 아닌 그냥 그런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직업을 목수라고 얘기해서 마리아 아이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수 주제의 지가 무엇을 가르치냐라고 하는 문장이 오늘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에 오셔가지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옛날에 목수하던 저자가 어떻게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느냐. 예수님을 폄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보면 그의 형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 시몬 그리고 누이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성경도 참 재미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 모두 예수님의 친형제고 자매들입니다. 근데 이 카톨릭에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동정녀가 계속 동정녀로 살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 사람은 전부 다 이복 동생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카톨릭의 일부 신학자들은 이들은 전부 다 이복 동생이거나 사촌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것에 또 맞다고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야고보가 나오죠.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바로 아래 동생이죠. 초대교회에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야고보가 지은 책이 뭐예요? 야고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친 책이 야고보서고요. 오늘 성경에 나온 유다라고 하는 친구 나오죠. 유다라고 하는 동생이 쓴 책이 뭐예요? 유다서. 그러니까 유다서의 저자가 오늘 바로 유다이고. 그 다음에 요셉과 시몬과 기타 자매들이 나오죠. 그럼 사도행전 전반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회심하여 초대교회의 큰 역할을 담당했던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예수님의 친동생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시기했던 유대의 지도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렸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신성을 모독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귀신의 대장 바알세불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이 지금 나돌았습니다. 이러한 나쁜 소문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로 적용되고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정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의 말씀을 갖고도 아니 저 목수가 전하는 게 저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다. 참 불행하죠. 여기서 배척하다는 말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스칸달이죠라는 말인데 이것은 걸리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같은 고향 사람이다. 그 가족들을 잘 안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로 이미 결론을 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과거의 지식, 정보에만 의존해서 정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것도 들을 때마다 부정했습니다. 편견이 믿음을 가로막아 버린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편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편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편견 한번 사로잡히면 그 깨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잖아요. 나이 들면서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의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은 그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큰 소리를 치죠. 내가 맞다. 내가 맞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절대화하고 그것을 무력화합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해도 꼼짝도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 모두 눈과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편견을 극복하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읽을 때도 편견을 딱 사로잡히면 이 말은 나에게 좋은 말이야. 나에게 나쁜 말은 뺍니다. 스킵합니다. 스킵.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성경에서 골라내면 그것이 내가 복음이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을 때 편견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편견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이상해지죠. 성경이 무엇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나의 관점에서 읽어버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 자기의 관점을 저기에 정당화하려는데 집중하게 되고 성경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지식으로 판단해요. 아니 자기가 뭘 안다고. 성경은 왜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편견을 깨트려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눈으로 본 것, 경험한 것 이걸 전부 다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더 놀라운 축복이 있구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교수님이 여러분도 잘 아는 얘기죠. 의과대 학생들에게 수업 중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는 매독균에 걸렸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이고 여기서 아이 넷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이는 매독균에 감염되었고 감염되어 장님이 되었고 둘째는 병들어 죽었고 셋째는 부모의 병 때문에 귀머거리가 되었고 넷째는 결핵 환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어머니가 임신을 했습니다. 학생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전부 다 모두 유산을 시켜야 합니다. 라고 학생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죠. 우리가 아는 베토벤은 그런 환경 속에서 1770년에 태어나서 1827년 57년간 살면서 수많은 작곡을 했습니다. 베토벤의 좌우명이 뭐죠? 고난을 해치고 환희로. 그 베토벤의 그 좌우명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자신의 예술을 만들어 갔다. 이 교수가 이걸 한 건이 뭐예요? 바로 잘못된 선입관이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참 중요한 거죠. 사람의 외적인 모습, 사람의 가진 환경에 의해서 어떤 판단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은 빗나가기 쉽고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 섣부른 판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판단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판단과 선택은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지고 안 되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할 때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불신앙의 벽을 깨트려야 된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기 위해서는 편견을 버려야 할 뿐만 아니라
불신앙의 벽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좀 어렵습니다. 이 본문을 그래서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몇몇 병자만 안수하여 치료하신 것을 제외하고는 거기에서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실 수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똑같은 본문 마태복음 13장 58절에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이게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 가운데는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디나미스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구원, 성령의 능력할 때 우리가 두나미스 많이 했죠. 그런데 이 두나미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배척하고 불신앙을 가진 곳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두나미스의 능력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일어난다라고. 마가복음을 잘 보세요. 앞에 뭐가 나오죠?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죠. 뿐만 아니라 바로 회당장 아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살아나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오늘 지금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불신앙이 문제다. 예수님께서는 불신앙이 있는 곳에는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6절 봅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은 것, 불신앙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바로 앞에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소문이 온 지역에 다 퍼졌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까지 일어나고 나사렛 동네에 이 소문이 쫙 퍼졌는데 왜 이것을 믿지 않았을까? 왜 안 믿었을까요? 불신앙. 그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불신앙을 이상하게 여기셨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 불신앙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앞에 단어가 더 중요해요.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걸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뭐래요? 산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라고 믿음이 나오잖아요. 불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을 가졌다. 이 불순종 때문에 얻어진 게 뭐예요? 인류의 저주와 영원한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노아 시대도 보세요. 그 노아의 가족 빼고는 다른 사람이 다 불신했어요. 그랬더니 물에 의해서 땅에 사는 모든 생명이 물속에서 전멸되었다. 그게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노아 사건 아닙니까? 온 인류에게 저주를 가져오고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불신 때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왜 그러세요? 다윗도 여러 가지 실수도 하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끝까지 살아있던 사람이에요. 시편 34편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서 이방 나라 왕 아비멜렉에게 미친 척을 하다가 거기서 쫓겨나요. 지금 쫓겨나면서 지은 시가 오늘 시편 34편이에요. 근데 시편 34편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 확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래서 믿음의 성군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에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됐든 내 인생의 나머지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설교할 때 한번 얘기했던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절벽에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간신히 나뭇가지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그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위에 아무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여기 있다. 너는 나를 믿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 나는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못 버티겠습니다. 빨리 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네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내가 구해 주겠다. 이제 내가 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죠? 여러분 제가 한 두세 번 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잠시 고민합니다. 그러더니 다시 외쳤습니다.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거기 또 다른 분은 없습니까? 우스갯소리입니다. 이 이야기에 이 사람이 장로다, 목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어로 쓰는 단어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요즘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주님만 믿고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 이런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주님 찾다가 상황이 해결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손을 놓으라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17세기 경건한 목사였던 윌터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화의 신비라고 하는 책을 썼고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윌터 마샬 목사님은 항상 자기의 죄에 대한 죄책감이 쌓여 있었고 절망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굿윈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얘기를 다 얘기합니다. 내 죄가 너무 많아서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지은 죄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을 빼놓고 나에게 다 고백하고 있네. 자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죄는 바로 불신앙의 죄라네.
자네는 지금 자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다네. 이때 윌터 마샬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어떤 성품의 죄라고 그것이 자기의 죄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자기의 죄는 자기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오고 이 목사님은 다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기 선교단체가 막 굉장히 어려움이 왔어요. 돈이 재정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때 테일러 선교사가 아내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그래요. 제가 이 편지를 보면서 참 가슴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에게는 25센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25센트밖에 없죠. 이걸 가지고 선교단체를 이끈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하나님의 약속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25센트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사역 가운데 반드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멋진 믿음이죠. 어려움이 왔는데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아까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실제로 눈앞에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보는 것이 실제가 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의 편견, 선입관, 자기의 것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일부분만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선입관의 편견으로 인해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경험들이 정말로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는지 궁금하고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아까 목사님처럼 정말 죄책감에 혹시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는 이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견과